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시야 왕의 교만. 우시야는 수어로 이렇게 이름을 사용합니다. 나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나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는 왕이에요. 우시야. 굉장히 발전을 했고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근데 악이 있었다고 해요. 악이 무엇이었을까? 악을 보니까 여호와의 향단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내가 왕이니까 분향을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의 능력이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고 그것이 악으로 간주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향단 우시야 때는 그 다윗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그 왕이에요. 근데 그때 나이가 왕이 될 때가 아마 16세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본 받아서 잘했죠. 순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52년이 되었어요. 그러자 으쓱해졌죠. 그래서 나처럼 나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그 번제단에 가서 내가 분향하기 원한다 라고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그때 아사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왕이 이 자리에 왜 오십니까? 우리 그 분향하는 것은 다 8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향하려 할 때 안 된다고 아사랴가 굳고 말렸죠. 근데 우시야 왕은 내가 하겠다라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마땅한 직무이고 우리는 이 향단의 제사직을 맡아서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형 아론 때부터 그 제사장의 반열이 쭉 계보로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분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규례이고 마땅한 명령인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왕이 제사장의 그 80명의 그 제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거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나라의 치리자인데 내 힘이 왕권인데 이러면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16세 때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일도 잘했어요. 그리고 믿음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나라가 차차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나라가 잘 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국방도 튼튼하고 이랬을 때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악이 아니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은 전쟁하게 되는 거, 전쟁도 없고 경제도 무난하고 그때 요전에 에이펙 그 회의가 경주에서 있었죠. 그래서 각 나라 정상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잘 되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꼭 필요한 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일. 근데 우시아 왕은 문제가 뭐였어요? 뭐가 틀렸죠? 우시아 왕이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를 드러내는 거. 내가 치리하다게 하겠다는 게 누가 뭐라나 하나님을 알아. 그래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알았어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지사장이 없어도 내가 분양하면 돼. 뭐가 문제지? 내 힘이면 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식 보면 어때요? 네,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내 힘이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내 힘이면 돼라고 자기 힘을 믿고 하는 사람들 그게 저주인지도 몰라요. 우시아 왕도 어땠어요? 내 힘이면 돼. 누가 말려?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행동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는 힘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눔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힘으로 하겠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이다 하면 그거는 바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에 잘 보십시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축복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내 힘으로 내가 배부르고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염려 없이 됐을 때 교회 안 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영은 어떻게 되죠? 내가 예전 생각을 했을 때 대화를 하면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내가 맘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요. 느낌으로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굉장히 올바릅니다. 하나님을 10년, 20년 믿었다고 해도 물론 열심히 해서 20년, 30년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하면 10년, 20년 해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이상하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수도사처럼 죽기 전까지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이 엉터리고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은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헌금 안 하면, 내가 교회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 다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겉으로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멋지게 보이고 속은 엉터리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어땠어요? 결국은 망하게 돼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겉과 안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는 못하더라도 노력하면 전보다는 오늘이 낫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습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됩니다. 믿습니까? 농아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내 농아인이라도 내 농아인이라는 말 하지 마시고, 정말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필요 없죠? 할 수 있습니다. 예,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청인처럼 100% 듣지 못한다?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농아인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열심을 하는 데는 성인이나 농인이나 똑같습니다. 우시야 왕처럼 겉으로만 부강하고 안에가 엉망이면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국방력이 튼튼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80명이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해요. 싸움에 능하지 못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운 적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왕이 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은 알지만 죽어도 내가 이것을 막겠다. 안 됩니다. 절대 성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속으로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시야는 어땠죠? 굉장히 안타깝죠? 답답하고. 우시야가 그때 알아듣고, 그냥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죠. 근데 그럼에도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단번에 유혹이 돼서 남편을 죽이게 돼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왕이시여,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살인죄가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죄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땠어요? 시침이 떼지 않았어요. 보통 왕 입장에서는 부하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완력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나단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전합니다. 다윗 왕이 어땠어요?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왕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다를 물리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단번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약하게 여기고 사무엘 앞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제사를 지냈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집사 임명을 할 때 아내의 그 직무를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일에 협력하기로 하고, 그때 이제 물었을 때 대답도 하고, 아니 협력해서 서로 일을 하게 되는데 간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맡겨진 일, 또 사회적인 일, 어떤 가정의 일도 똑같아요. 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 나병은 이제 살이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록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소록도는 아마 조금 남아있기는 하대요. 근데 나병이 있으면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여기저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전돼서 거의 이제 나병 환자가 줄어들었지만 믿음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소록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시아 왕이 이제 제사장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우시아가 힘으로 제압하고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성전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향단 앞에 분향을 하죠. 그래서 무기로 제사장들을 제압하고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할 때 그때 제사장들의 제지로 인해서 우시아가 화를 낼 때 갑자기 나병이 발합니다. 피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바로 알죠. 나병이 있으면 나병을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우시아 본인은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은 바로 알죠. 그리고 성소에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병이 발병하자 우시아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우시아를 내쫓습니다.
충격받은 우시아는 바로 쫓겨나죠. 왕실에 살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별궁에 평생 갇혀서 지냅니다. 우시아 왕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시아 왕이 아마 나이가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이기 때문에 아마 68세 그때쯤에 죽게 되는데, 다윗의 혈통이지만 아브라함 아시죠? 막벨라 굴에 그 사라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거기에 장사됐다고 해요. 다윗 왕이 거기에 장사돼서 왕의 묘실이 그쪽으로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제 매장지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부식되고 없어지면 거기다가 그 다음 왕을 또 모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시아 왕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궁의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외부에 아마 매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시아 왕이 고집을 피워서 나중에 저주가 되죠. 막 손가락도 문지러지고 막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옷을 입어서 이제 몸에 났으면 잘 몰랐을 텐데 얼굴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번에 알고 제사장들이 뒤로 물러가고 바로 내쫓깁니다. 우시아가 이마에 생기죠. 대번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나병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별실에 가두고 죽기까지. 그리고 다윗의 그 묘실에 같이 매장되지 못하고. 정말 저주가 그런 저주가 없죠. 여러분, 앞으로 죽으면 보통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러분? 연고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걸 어디로 갈까요? 옛날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치가 됐나 봐요. 혼자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아무 연고자가 없다. 그러면 그냥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은 들에서 짐승의 밥이 됐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였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죠. 정말로 큰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좋죠. 우시아 왕을 보세요. 16세 때 열심히 믿고 계명도 지키고 그대로 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시간이 흘러서 교만하게 돼서 그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사랑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답, 아비후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직무를 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불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저주를 받아서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죠. 아담과 하와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탐을 냈던 거죠. 그래서 먹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하게 되죠.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런 마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됩니다. 또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엉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 그거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포기하거나 안 믿거나 아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이놀지 저놀지 보다가 목 아픕니다. 목 달아나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손에 없습니다. 망하는 법도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살면 놀랍게 변화되고 멋지게 되고 못생긴 사람도 미남 미녀가 되고 예쁘게 돼요.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 왕처럼 처음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하여 정말로 패망한 것처럼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